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무슨 또 설교 제목으로 신앙생활이라 했는가? 아니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모르고 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사와 충만한 그런 그 기쁨들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신앙생활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한다면 성령 행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여 나타나는 일들의 기록, 그 말이죠. 사도들이 다니면서 행한 일들의 기록이 바로 사도행전이고, 그 다른 말로 성령에 이끌림 받은 자들의 삶. 그래서 사도행전의 28장 이후로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오늘 우리의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바는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되어가는 과정이 바로 이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우리가 가면 갈수록,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은 인생을 바꿉니다. 성령은 뭐 한다고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바꾸는 그 성령이 나에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이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닮아가게 만들고, 주님 마음 품게 만들고, 하나님 사모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긍휼하게 보는 마음 우리에게 주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 또 환경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더 넓혀지고 더 커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물을 볼 때 해를 보아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게 되고, 달을 보아도 밤을 보고 낮을 대하고 아침을 대할 때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인 것을 볼 수 있는 지각이, 그 은혜가 넓어지게 되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은혜를 알지 못하지, 정말 헤아려 보면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은혜 아닌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바꿔지게 됩니다. 원망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지게 되는 거죠. 자,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성령이 임하면 청년들,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성령이 임하면 나이든 노인들이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꾼다. 곧 그것은 모두가 다 예언이라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함께 집중이 되게 됩니다. 말씀이 풀어지는 것이 예언이에요. 말씀을 바라보고 그들이 보는 것이 환상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향하여서 장래 소망, 부활의 소망의 꿈을 꾸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사람은 말씀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가요.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준비되면 죄 사함을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충만한 교회,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하나하나 주님 닮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한 절로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늘 42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한 절에서 표현한다면 바로 오늘 그들이 말씀을 들은 자들, 하루에 3,000명이 주 앞에 돌아왔더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베드로가 설교함으로 이 성령의 역사를 전함으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 교회 예수님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죄사함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가면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답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바다로 깊은 풍성한 은혜로 나가지를 못해요. 그 구원받은 자들 하루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는데 그들이 어떻겠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걸 더 원문적으로 본다면 사도의 가르침에 자신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 헌신했다고, devote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헌신했고, 또 교제하는데 헌신했고, 또 떡을 떼는데 헌신했고, 또 기도하는데 헌신했다, 힘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그냥 신앙 성숙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영적인 싸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원수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대하여서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신앙으로 승리해 나가야 돼요.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도록 시험 들게 만들고 고난 가운데 내어놓고 그런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손해배게 만들고 사고와 사건들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신앙으로 승리해 가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데 사도의 가르침에 헌신하는 것, 우리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가르침에 나는 지금 헌신하고 있는가? 나는 배우려고 헌신하고 있는가? 그러면 내 그 신앙의 모습이 보여져요. 성숙의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나는 서로 교제하는데 헌신하는가?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오뚜기 신앙, 혼자 기도원 신앙, 그것은 절대 바람직한 신앙이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교제하는 것이에요. 자,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신령한 가족이에요. 나 혼자 가족이 아닙니다.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이고, 그렇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한 주님을, 한 하나님을 섬기고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소망 가운데 있는 가족이에요. 그러므로 서로 교제하고 신앙생활 혼자하면 절대 올바르게 균형 잡히지 못합니다. 요즘 한 사람이잖아요. 특별히 중국에서 한 사람만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자녀의 세대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 생각지 않아요. 다 집에서 왕자여 공주같이 커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는 전혀 같이 교제하지 못하는, 그러나 이 교제에도 가만히 있어서 교제 안 됩니다. 내가 헌신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떡을 떼며 함께 나눔이에요. 그 나눔에도 내가 함께 떡을 떼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여야지 그 가운데서 함께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으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 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데 교회가 힘쓰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집,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령의 전이 된 우리는 가정에서든지 운전하면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든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어로 기도하고, 멋있을 때는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침묵으로 기도하고, 또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는 성도들의 삶을 일어나게 만드는 그 하늘의 도움을 받는 것이에요. 기도에 어떻게 했어요? 힘쓰지 않고 신앙생활 덜렁덜렁, 표현이 좀 용서하세요. 그냥 대강 절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성숙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영적인 싸움이라니까요. 말씀을 들으면 새들이 와서 길가의 씨앗들을 다 뺏어가 버리고, 또 떨어져서 바위 틈 사이에 또 자라는 가시떨기 사이에서 자라난 것을 뿌리를 얇게 만들고 덮어버리고 우리를 질식시켜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러나 좋은 땅에 뿌렸다 함은 인내로 결실한다고. 오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사도의 가르침, 말씀을 배워야 돼요.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 신앙생활 혼자 한다니까요. 자기 중심으로 내 신앙으로 가버려요. 그것은 잘못되게 가게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오순절 성령이 오기 전에도 그들이 모여서 120여 명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에 전념하였더라. 그 기도는 성령이 오고 나서 풀려서 이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또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또 기도해요. 성령 받은 자들이 기도해요. 이제는 더 풍성하게 기도해요. 왜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알게 하시니까 더 풍성하게 기도해요. 신앙생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밝히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열어주셔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가르침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섬김이 있어요. 기도,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헌신해야 돼요. 자신을 드려야 기도할 수 있게 되고요. 자신을 드려야 나누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7절 짧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해가고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우리에게 모범적인 교회, 초대교회 말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진리의 가르침이 있어야 되죠. 교회는 진리 기둥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어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딱 이야기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어떤 교육자들의 가르침이 아니고 세상 경륜 많은 노인들의 그런 그 지식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 사람들, 사도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가르친 것들, 가르침 받은 것들. 그렇게 해서 사도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래서 교회의 정통성은 사도의 정통성과 같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는가? 교회에서 사도들이 가르친 이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가 교회의 그 정통성을 봐야지, 교회가 어떤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들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그 정통성, 내 신앙의 정통성은 바로 사도의 정통성이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고 건축을 하는 것이에요. 생명으로 말하면 농사요. 또 건물로 말하면 우리에게 안전한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건물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사도들은 신약시대요. 또 선지자들은 구약의 사람들이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다른 말로 어디 위에? 말씀 위에, 그 말, 성경 위에. 그렇죠? 성경 위에. 그리고 모든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한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의 돌이 되셔서 교회는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해지지 않고 사람들의 성공 이야기, 다른 이야기들로 된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돌아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바른 사도의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이단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왜곡시키고 예수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도록 그렇게 감추어 버린 것이죠. 이단들. 그래서 요한 1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예수님이 그 메시아, 더 메시아인 것을 부인한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또 예수님이 성육신한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태어난 이 인성,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이 두 양성을 가지시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이, 인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한 자에게는 아버지가 있느니라. 왜 그래요?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 하나님이신 말씀이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짓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당시에 이 적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은 영지주의라고 이야기하고 그노시스라고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체는 악하고 영은 신성하다라고 해가지고 육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어떻게 육체에 이런 더러운 것에 악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래서 이 성육신을 부인한 것이고,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예수님에게 잠깐 오셨다가 공생에 3년 반 동안 사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 전에 성령이 떠나가셨다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이 탄생과 예수님의 죽으심에서 그 영이 함께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고 죽으실 때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그 살과 피를 그대로 나누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만 이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의 위기는 바로 그리스도를 올바로 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도들의 말씀을 그대로 잘 가르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복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갈 것인가, 세상의 성공 철학을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으로 많이 바꿔지고 바사람 중심으로 오늘은 어떻게 사람들을 위로할까, 오늘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을 줄까, 물론 필요해요. 그러나 성경의 바탕이 된 복이 돼야 되고 성경의 바탕이 된 양육이 돼야 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신이 사라져버린 시대잖아요. 이 시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르침에 헌신해야 되고 나누어지고 신앙생활 바르게 해야 되는데 헌신 없이 그냥 위로받고 그냥 내가 편해지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삶이 좀 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바꾸어져 가고 있는, 그러나 성경은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김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으로, 그 중심에서 사랑으로 하도록 우리에게 말해요.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말씀에서 43절에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내 안에서부터 시작돼요. 내 삶에 빼앗긴 기쁨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것이 기적입니다. 다른 병 나는 것보다 내 안에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를 회복하면 가장 큰 은혜가 되고, 그 큰 은혜가 될 때 다른 어떤 것이 내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리라. 우리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은혜요, 복이고 축복이에요. 그렇게 해서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중심되도록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이 이제 지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이것을 막는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자기 중심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교회 성경을 많이 봐요. 유명한 신학자들, 뛰어난 과학자들도 성경을 많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 신이 눈을 가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알지를 못해요.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이죠, 그렇죠?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망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이 가리어져서 깨닫지를 못한다는, 깨닫지를. 그래서 그 중에 이 믿지 않는 자들 중에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섞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도록 그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내 마음에 비추지 못하도록 담을 싸버리고 커튼을 쳐버리고, 그렇게 해서 하는 이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자,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은 뛰어난 4대 성인이야, 공자와 석가모니와 그런 식으로 마호멧과 그렇게 좋은 선생이야, 그런 식으로 위대한 지도자야, 그렇게 말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예수님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이고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하는데, 사단은 가려버려가지고 그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그분은 좋은 분이에요, 그러나 구원을 위해서는 꼭 그분만 믿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가려버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려지지 않았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고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서 말하잖아요.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서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예수님 안에 발견된 것이 최고의 탁월한 지혜. 오늘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최고의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왜요? 창조주를 알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사람들, 여러분은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 앞에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늙었기 때문에, 나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아니요 잊어버리더라도 자꾸 말씀에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배워요? 말씀을 열어야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야 내가 성경을 봐야 성경이 나를 가르쳐요. 시편 119편 130절에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주의 말씀을 여니까 빛이 비추어서 내게 들려지는 것이에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젊은 때예요. 그래서 지금 열어야 되고 지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신앙생활. 두 번째는 서로 교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교제는 그리스도의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하지 세상 사람들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의 교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방탕과 그들의 술수와 그들의 모임들과 분쟁함과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악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아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신령한 교제가 교회 성도의 교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가지고 정치 이야기 가지고 와가지고 왜 공화당이냐 왜 민주당이냐 그렇게 따지면 안 돼요.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또 내가 좋아하는 취미 또 다른 사람이 하는 것으로 내가 우겨가지고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진리 안에서 신령한 교제, 용납하면서 포용하면서 진리를 찾아가면서 위로하면서 세워주면서 그렇게 하나 된 것을 힘써서 지키는 그런 교제가 돼야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열을 내고 또 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문제를 일으키면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르침을 보니까 44절 오늘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믿는 사람이 에브리바디가 다 함께 신앙생활을 함께 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 왜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의 지체라고 그랬잖아요. 내 손이 따로 가버리고 발이 따로 가버리고 마음 따로 가버리고 귀 따로 가버리면은 이거 완전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오직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가지고 설명했을까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각각 틀어져 버리면 안 되는, 이상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 성령과 한 소망과 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것이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는 이 예수님 없는 공산주의를 하다 보니까 잘못된 것이죠. 잘못된 것 같고 망한 것이죠. 그리고 그 물질이 통용이 아니라 물질이 유물론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질이 주인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물질을 만드는 그런 봉사자로 그렇게 타락시켜버린 것이죠. 사람의 가치가 물질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자,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에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한다고 그랬고, 또 하나의 이 교제의 내용은 필요를 보는 것이에요. 필요를. 가족을 보면 자녀가 직장생활에서 온다든지 아니면 결혼해서 아니면 학교에서 온다든지 그러면 자녀 얼굴을 보잖아요. 필요를 보잖아요. 자녀가 혼자 잠 못 자고 고민하고 있다. 그러면 필요를 봐야 되는 것이 부모가인 것처럼, 또 형제 자매인 것처럼 우리에게 성도는 교회에서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성도의 필요를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보는가? 기도할 때 보여줘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할 때 서로 마음이 안 통하니까 말하지 않으니까 서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마음 다 털어놓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저한테 털어놓지 않고 저도 여러분을 털어놓지 못하고 서로가 그렇게 친밀하지 못하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섬겨요? 기도하면 하나님, 저 성도님이, 저 집사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저분이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를 제가 도와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마음의 필요들을 보게 만들어요. 마치 느헤미야가 저 1000마일이나 떨어진 그 유대에 하나니 자기 동생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거 들었잖아요. 유다의 성벽들이 다 타버렸고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정말 그곳의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슬퍼서 금식하면서 수일 동안 울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니까 마음이 통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뭘 봐요? 필요를 봐요. 내 인생을 어떻게 쓸 것인지. 그래서 왕의 그 수를 관원의 그 관원장으로 있으면서 그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유대 총독으로 가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필요를 가지고 기도하니까 주님, 주의 나라의 필요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의 교제는 상대방의 필요를 보는 것, 그렇게 필요를 보면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죠. 기도를 보면 저분이 지금 심적으로 어려운 것인가, 육체적으로 힘든 것인가, 물질적으로 힘든 것인가, 영적으로 힘든 것인가,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돕는 손길로 그렇게 해서 필요를 하나님 앞에서 함께 그렇게 나누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신령한 교제. 그냥 만나가지고 웃고 먹고 마시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신령한 교제. 그래서 같이 밥 먹을 뿐만 아니라 한 주간 삶의 말씀을 나누는 거잖아요. 은혜를, 힘들었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참 힘들었어요. 이야기할 때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함께 도와주는 것이고 함께 기도해 주면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형제 자매죠. 오늘 저와 형제 자매가 우리가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있는 것은 그냥 예배만 드리고 뿔뿔이 흩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들을 함께 나눈 데까지 가야 진정한 가족이고, 가족도요, 집에서 대화가 없으면 남남과 같아요.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와 교제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남과 같아요. 물론 가족이죠. 형제 자매들 교회에도 서로 교제가 없으면 남남이에요. 누가 제일 안 좋아요? 하나님이 제일 불편해요. 자녀들이 서로 모였는데 말 안 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힘듭니다. 그렇죠? 부모가 같이 가족이 명절에 모였는데 부모님 앞에서 서로 말 안 해봐요. 또 가시방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필요를 볼 줄 아는 기도부터 섬기도록, 그렇게 용서는 내 안에서부터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부터 미워하더라도 기도하면 풀어져요. 기도하면 사랑하게 돼요. 영적인 필요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도 주님의 사랑으로 더 가까이 가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그들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주고, 자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여요. 그렇죠? 자, 신앙생활은 마음을 같이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돼야 돼요. 내 마음 다르고 집사님 마음, 권사님, 장로님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마음을 하면 다 산으로 가요.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 마음. 주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주님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여요. 날마다 시간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중심이 되는 거예요. 중심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자, 초대교회라고 그들이 먹고 살 것이 풍성했을까요? 아니, 더 힘들죠. 유대 로마의 지배하에 있다니까요. 우리나라 일제 지배하에 식민지에 있었던 일제시대 생각해 보세요. 농사지어가 다 수탈당하고 빼앗기고 그렇잖아요. 로마 군병들이 그 다스리고 있는 유대,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시간 중요해요. 장소 중요해요. 그런데 시간과 장소가 어디에 중심을 맞춰요? 그리스도에게 중심을 맞춰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그리고 성전에서 공식적인 예배로, 그리고 집에서 함께 신령한 교제로, 성도들이 함께 3,000명씩 교회에 예배 드리니까 교제가 없잖아요. 할 수가 없잖아요. 각 집에서,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이기심의 마음이 아니고 왜 그래 하는 것이 아니고 순전한 순수한 마음,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하는 마음.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기까지 오는데 노예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당시 노예들이 눈치 보고 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위로해주고, 또 갈 때 뭐도 싸줄 수 있으면 싸주고, 그냥 나 먹고 살면서 갖고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이 곤고할 때 보이지 않게 옆에서 챙겨주는 것. 교회에 와서
내 마음도 위로를 받는 것이에요. 그렇죠? 교회 와서 내 마음도 위로받는 것. 누구에게 말도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입이 무거운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지켜줘야 할 건 지켜주고, 그것이 성도의 신뢰잖아요. 내가 기도를 부탁했는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주 안에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하고, 시간, 날마다라는 표현이 참 중요해요. 성경과 교회, 집이라는 것, 집을 팔았네요. 바나바도 팔았어요. 그런데 집이 있네요. 다 팔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가운데서 내가 가난하고 힘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면 그것도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고, 주님 앞에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주님의 마음을 품으니까 기쁨이 있어요. 가르침을 받으니까 세상을 이겨나갈 힘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하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위로가 되고 서로 격려가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 이와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만들어가요. 내 욕심보다는 주님 중심으로, 내 시간 어떻게 주님 사용하면 좋을까요? 내 재능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내 물질, 내 모든 것들 어떻게 주님 사용하면 좋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필요를 보게 만든다니까요. 아, 교회가 지금 무엇이 필요하다, 저 목장에 무엇이 필요하다, 저 성도에게, 지금 아픈 지체에게, 저 사람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무엇이 필요하다, 우리 목장 리더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힘들어하는 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보게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9절, 우리의 기도가 중심이 무엇인가?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한다고 그랬죠.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고의 성숙한 신앙입니다. 자녀들이 제일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부모의 마음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모에게 무조건 케이크 사다 주고 꽃 사다 주고 돈 준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의 마음에 합당하게, 자녀들이 서로 싸우면 형이 가서 자녀들을 함께 묶어줘서 함께 화목시키면 부모에게는 최고의 효도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도라니까요. 기도하면서 주님 이루어 주시오. 물론 이루어 줄 것도 기도하세요. 우리의 간구하세요. 그러나 기도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래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헌신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사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만큼 내 자신을 그 일에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하니까 말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 함부로 안 해요. 행동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그 앞에 모시고 살아가고, 범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서 아는 것에 자라가는 것,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오늘 이와 같은 기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신앙생활의 내용과 결과예요. 다시 한번 46절에 보니까 내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것이 신방이에요. 집에서 떡을 떼는 것, 집이 얼마나 잘 사는가 못 사는가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의 장소로 만드는 것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곳에 가득 찬 하나님의 은혜들을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그들이 보니까 삶이 달라져. 삶이 달라져서 이 사람들이 옛날에는 모여가지고 같이 갬블링도 하고 같이 술도 마시러 가고 시간 있으면 그랬는데, 시간 있으면 어디로 가요? 교회로 가요. 시간 있으면 그들이 모여서 집에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 만나는 사람이 달라졌어요. 만나는 사람이, 시간 사용이 달라졌어요. 내용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사랑이 보여요.
서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힘들고 지치는데 얼굴을 보니까 밝아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말이 위로가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보니까 저 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사람들, 저기 가면 사랑할 수 있겠다, 저기 가면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겠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누가 전도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으로 주님이 맡겨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변화된 것.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이 내용을 글자로만 읽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실천해야 돼요. 다윗의 기도처럼, 평생 기도처럼, 시편 27편 4절에 있는 다윗의 평생 기도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세상 일하지 않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만큼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왕이에요. 바빠요. 해야 될 것 권력도 있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권세도요, 하나님보다 명예도요, 하나님보다 행복도요, 부귀도요, 아무것도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평생의 기도였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그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지 그걸 좀 내가 알았으면 하나님 아는 만큼 섬깁니다. 다시 회복되고 전해야 될 교회생활, 신앙생활의 위기, 사도의 가르침이 없어요. 또 신령한 교제가 없어요.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입니다. 우리 교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신령한 교제로 온 교회가 위로받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구원받을 자들을 보내주시는 그런 성령이 충만한 성도와 교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